오늘 빚 갚는 심정으로 왔는데요. 한 몇 주 전이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수련회 보냈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그런데 이제 저희 집 1번, 2번, 3번까지 있는데 1번, 2번이 중고등부 수련회 와서 큰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눈빛이 좀 달라졌고, 그래서 제가 오늘 함께하는 교회 설교하러 간다니까 저희 집사람이 꼭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물었죠. 뭐가 그렇게 수련이 좋더니 물으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다라 그런 거죠. 여러분, 이건 이제 문자적인 표현 그대로입니다. 시계를 다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하니까 시간 가는 줄을 모르겠대요. 그 다음에 이제 새벽 첫째 날은 1시 넘어서 둘째 날은 2시 반까지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죠, 목사님. 우리 이제 함께하는 교회 너무 고맙죠. 왜냐하면 요즘 어디 수련회에서 여러분 저녁 집회를 목사님 설교 1시간 하고 기도회 길면 한 3, 40분 하고 또 이렇게 막 찬양 뜨겁게 하다가 끝나잖아요. 그런데 설교도 계속 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한 번 쉬었다가 또 간식 주고 또 한 번 더 하고, 그게 진짜 수련회죠. 할렐루야. 제가 오늘 빚 갚는 심정으로 왔어요. 저기 핸드폰 다 덮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려고 하실 때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는 게 참 중요한데, 오늘 목사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껏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름 밤이니까 귀신 이야기를 좀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귀신, 거라사 광이 귀신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중고등부 시절에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이 여름날 밤에 고신대 수련회를 갔어요. 작은 중고등부가. 근데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에서 이제 마지막 날 밤에 이제 자체 기도회를 하다가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함께 기도하던 한 4-5명이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하다가 우리 이제 인숙이 누나라고 저보다 1살 많은 누나가 픽 쓰러지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픽 쓰러지더라고. 처음 봤어요. 그리고 눈이 돌아가면서 막 거품을 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여러분 유명했던 영화가 엑소시스트 이런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 그 장면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데 목사님은 안 오셨거든요. 작은 개척교회.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때 공중전화로 저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인숙이 누나가 지금 쓰러지고 거품을 무는데 미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미친 거 아니고 악한 영들이 드러나는 거니까 지금까지 가르쳐 준 대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가지고 쫓아내라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심약한 애들은 들려보내고 제자훈련 수료한 애들 4-5명 딱 모아가지고 첫 번째는 보혈 찬양을 많이 해라. 보혈 찬양, 십자가 보혈 찬양.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몇 곡을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인숙이 누나를 눕혀놓고 고신대 가면 여러분 그 강당에 이렇게 피아노 옆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막 저희가 중간에 눕혀놓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찬양을 부르고 하는데 진짜 인숙이 누나가 막 고함을 지르면서 안 돼 하고 듣기 싫다는 거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도 진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 능력이 있고 악한 영들이 벌벌벌벌 떤다는 거죠. 죄의 권세가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고신대 신학과 신학생이 오더만 누구 뭔데 여기서 이런 거 하냐고 담당 교육자 있냐고 없다고 누구 이런 거 이러면 하면 안 되는 얘 아픈 거 같은데 빨리 병원 보내라고. 근데 옆에 있던 고신대 신학과 어떤 또 분이 오더만 아니라고 이거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는 너네들 여기서 하지 말고 여기 이제 출입로가 있거든요. 피아노 뒤에 이제 무대 이 진출입로가 있는데 뒤쪽에 그리로 저희들을 데리고 가더니 창고로 너네들 여기서 한번 기도해 봐라고. 여러분 그 당시 저희가 이제 중고등부인데 그분은 고시인데 신학과 신학생이고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게 해야 될 건데 나는 잘 모르겠는데 뭔가 있는 것 같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 이러고 싹 자리를 비켜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앉혀놓고는 막 찬양을 하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가 이제 뭔가를 들은 것 같아. 뭐라냐면 귀신 쫓아낼 때는 눈을 봐야 된다, 눈을. 그런 얘기 혹시 들으셨어요? 눈을 보고 쫓아내야 된다더라. 이래가지고는 뭐 카드라 해가지고는 눈을 잡아가지고 하는데 진짜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눈을 막 뱅글뱅글 돌리면서 눈을 안 맞춰.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동안 본 게 있으니까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하니까 죽은 외삼촌이다 이러더라고요. 대답도 잘해요. 그래가지고 왜 들어왔냐 이러니까 죽이려고 들어왔지. 목소리도 변조하면서 엑소시스트라니까요, 완전. 그래가지고는 이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이러니까 나갈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좋다. 그러면 이제 너네들 나가는데 우리가 이제 한 4-5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 둘 셋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하면 나가라. 알겠나? 이러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 잘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찬양하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는데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순간에 이 귀신이 나가면 어디로 가겠노?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4-5명이 둘러가지고 막 쫓아내고 기도하는데 우리 안에 제 안에 들어올까봐 겁이 살짝 나는 거예요. 잠깐만 있어봐라. 니 지금 나가면 어디로 갈 건데? 니 우리 중에 들어오면 안 된대 하니까 알겠다고 약속하겠다고 안 들어오겠다 그러더라. 그래 좋다. 그러면 다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진짜 잘 맞춰주대요. 픽 하고 쓰러지더라.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인숙이 누나가 정신을 딱 차렸는데 기억을 다 하고 있더라고. 기억을. 근데 자기 안에 뭔가가 있는데 말하게 하고 다른 말을 하게 하고 그 진짜 영적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고신교단에서 자랐어요. 한 번도 영적인 이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도 있고 원수 마귀도 있고 우리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그걸 체험해 본 적은 없는데 그날 밤에 처음으로 기도하다가 정말 영적인 세력이 있구나. 여러분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할 때마다 오싹오싹한 거예요. 왜 오싹오싹한 줄? 이게 막 돌아다니는구나 지금. 내가 범죄하고 내가 틈을 보이면 이게 순식간에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나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냐 하니까 막 기도할 때부터 이제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 때 진짜 마음에 분노를 가지고 더러운 귀신 내한테 들어오면 안 되지 하는 마음으로 명령하면서 기도하고 그게 막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교회를 오니까 작은 개척교회인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뭐라냐면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완전히 승전보를 울리는 영웅들이 복귀했다는 거예요.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박수치고 성도들도 그 처음으로 그런 영적인 현상들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말씀 듣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여러분 주변에 왔다리 갔다리 여러분들은 귀신을 좀 쫓아내 보셨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 안에 들락날락하죠. 들락날락.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안에 어두움은 사라지고 빛으로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3가지 목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고 전도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귀신도 쫓아내려 하려 하심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 또 빛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성경에 유일하게 이방 땅에 예수님이 가신 스토리 장면이 오늘 이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 영토를 지역을 넘어서서 이방 땅에 가셨는데 그곳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는 길리앗 지방
언덕의 헬라 도시입니다. 26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이 거라사의 땅에 왜 가셨을까?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오늘 거라사 땅에 가셨습니다. 딱 하나의 목적, 그것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가셨어요. 딴 일 때문에 갔다가 겸사겸사 귀신 들린 사람 만나서 축사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 들린 한 사람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려고 그곳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보면 아냐면 오늘 본문의 스토리가 끝나는 39절인데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즉시 돌아오셨어요. 거라사 땅에서 또 다른 일을 하셨다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가셨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이 한 사람을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일으키기 위함이죠.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땅에 간 이유와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효율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효율과 효과에 너무나 집중하는 시대입니다. 무언가를 투자했으면 거기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투자를 했으면, 수고를 했으면 결과를 내야 한다는 거죠. 결과를 못 내면 뭐라고 합니까?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허비라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거라사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 살리려 가신 게 아니고 한 사람을 회복시키려고 거라사 땅에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투자도 아니고 낭비도 아닙니다.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날마다 한 영혼의 소중함이 남아있기를 바랍니다. 마더 테레사가 지은 한 번에 한 사람씩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이다. 난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단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씩만. 따라서 당신도 시작하고 나도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도 난 한 사람을 붙잡는다. 만일 내가 그 한 사람을 붙잡지 않았다면 42,000명의 많은 사람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노력은 단지 바다에 붓는 한 방울 물과 같다. 하지만 만일 내가 그 한 방울의 물을 붓지 않았다면 바다는 그 한 방울만큼 줄어들 것이다. 당신에게도 마찬가지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번에 한 사람씩. 우리가 여러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건 한 번에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한 영혼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거라사 땅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지난 주일 저녁부터 우리 내일까지, 원래는 저희 교회도 태국 방콕에 단기 선교를 갔어요. 이제 제가 인솔에서 갔어요. 이제 내일까지예요. 내일 아침에 태국 우리 팀이 도착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언제 왔을까요? 저는 오늘 오전에 왔어요. 왜 왔을까요? 빚 갚으러 왔어요. 빚 갚으러. 한 2달 전에 목사님이 부탁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그리고 저희 1번, 2번이 너무 큰 은혜와 눈빛이 너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빚 갚는 심정으로 이 비행기 티켓도 바꿔가지고 오늘 오전에 왔어요. 오후에 막 이렇게 설교 준비하는데 우리 그 태국 팀이 오늘은 노는 날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파타야 가가지고 막 스노클링 하면서 목사님 이러면서 하는데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저는 이제 태국 선교를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갔는데요, 하나님이 뭘 보게 하실까 싶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고쳐주기도 하고 복음을 로방전도를 하기도 하고 마지막 날 마을잔치를 열어주는데 이제 되게 빈민가 쪽으로 갔거든요. 한 아이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밖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작은 공간을 저희가 대여를 했는데, 근데 저희가 바자회도 겸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모든 물건이 얼마냐면 800원이에요. 800원.
800원이면 뭐든지 다 살 수 있게 했는데 얘가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예요. 여자애가, 소녀가, 작은 애 12살이에요. 아몽이라고 하는 친구였는데 너 800원 없어? 제가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한 50원 가지고 온 거예요. 50원 동전 하나를 저한테 보여주더라고. 근데 이제 보니까 신발도 거의 맨발로 왔고 그리고 옷도 굉장히 너무 남루한 거야. 그래서 제가 들어와 하고는 제가 800원을 옆에 딱 찔러줬어요. 주니까 바로 쫓아가가지고 신발부터 보더라고요. 그래서 샌들 좋은 걸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더니 자기한테 이제 동생이 3명이 있다는 거야. 그 내가 빨리 데려와봐 하니까 쫓아가더니 동생 셋이를 데리고 오는데 10살 남동생, 3살 남동생, 2살 여동생. 그래서 4명이 오는데 아빠는 도망갔고 엄마는 돈 벌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 전부 다 맨발이에요. 맨발. 그래서 이제 제가 800원 줬던 돈을 다시 이제 한 놈에게 주면서 너도 신발 사 하고는 근데 제가 그걸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인이니까 받았다가 다시 주고 받았다가 주고 하면서 신발을 한 5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의류 코너로 갔어요. 의류 코너로 가니까 또 저희 집사님이 또 막 열심히 팔고 계시는 집사님 제가 조금 보겠습니다 하고는 또 옷 마음껏 골라 하고는 이제 아이들 동생들까지 와가지고 옷을 한거 골랐어요. 그리고 이제 이것저것 같이 식사도 하고 저녁 이제 마치는 마지막 시간까지 제가 그랬어요. 아몽 잊지 마. 요 옆에 박나 임마누엘 교회라고 있어. 박나 임마누엘 교회라고 꼭 와야 돼 하니까 알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 그 걔들 손을 붙들고 사진도 찍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오늘 이 아이들 만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여러분 뭔가 큰 일을, 여름 사역을 여러분 하고 계시죠? 뭔가 큰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 번에 한 영혼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원하시는 것은 오늘도 딱 이거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거라사나 땅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고 이 칭칭 묶여가지고 무덤가에서 옷도 다 벗겨져가지고 인간 같지도 않게 사는 그 한 사람을 한번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비유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중에 우리가 이제 99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목자가 어떻게 하냐면 그 한 마리를 찾으려고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간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에 대한 예화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저는 그런데 그게 오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아니 99마리가 있으면 됐지 뭐 하려고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냐는 거죠. 99마리가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한 100억 있는데 돈 1,000만 원 뭔가 했다고 그거 가지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찾으러 간다는 그게 목자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어느 때 이해가 됐냐면요. 저는 애가 1호, 2호, 3호가 있는데 여러분 3호 중에 이 3명이 있는데 3명 중에 한 애가 만약에 집을 나가서 연락이 두절이 되었어요. 연락이 두절. 그럼 여러분 제가 어떤 마음이냐면 그래도 1번, 2번이 있으니까 괜찮아. 그러겠어요? 아니 이게 3명이니까 조금 예화가 그렇네요. 집에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애가 7인 목사님 계시거든요. 7이에요. 7인데 7 중에 7째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연락 두절이에요.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면 그 목사님은 뭐 집에 애가 6이나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겠어요? 아니죠. 그 한 명은 집에 있는 6명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모님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애 하나가 아니고 전부예요. 그러죠?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는 세상 모든 영혼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대형화되고 교회가 기업화되고 교회가 너무 체계화되면서 좋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잃어버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요. 큰 교회를 보면 와 대단하다 성공했다 생각하고 저처럼 작은 교회를 보면 이게 뭐야 목사님 좀 열심히 안 하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작든 크든 영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전에 이런 질문 한번 했나요? 100kg 우리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50kg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대답 한번 해보세요. 100kg 몸을 가진 우리 목사님이 일을 잘하실까요? 50kg 목사님이 일을 잘하실까요? 대답하기 싫으세요? 어떻게 잘하실 것 같으세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건강한 사람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요. 여러분 1000명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물론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어요. 저는 우리 모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마음속에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교육자들의 마음에도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름 사역을 향해 한창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가신 거라사 땅을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을 그렇게 찾아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섭리하시면서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집중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때때로 신앙의 슬럼프를 경험할 때 한 영혼을 위해 집중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의 회복을 위해 집중해서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사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집중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기도하는 그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 감격과 기쁨이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이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한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니까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여러분이 볼 때는 남루하고 직장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별로 없어서 외모적으로도 별로 그래서 무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계시다고요. 옆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군요. 그 한 사람을 위해 내 모든 힘과 자원과 은사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교사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거라사 귀신 들린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외국으로 가셨다. 그리고 그를 고치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생명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면 자기를 괴롭히는 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본문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당신께 구하오니.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번거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분으로, 예수님이 뭔가 부담스러운 분으로 다가오셨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혹시 어떠신가요? 여러분 은혜가 더하면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기쁨이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정말 좋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잘 듣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 제일 영적으로 성장할 때가 10대 후반, 20대 초반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사역할 때는 아니고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목사님이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제가 입을 반쯤 버리고 하고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딱 보면 시간이 이미 40분이 지나 있어요. 여러분 그때 제가 그 메모했던 설교 요약했던 노트가 지금도 제 교육자 사무실에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아마 그때가 제가 제일 영적으로 성장하고 충만했던 것 같아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말씀 듣는 시간이 너무 행복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얼굴이 딱 그런 얼굴이라고 말은 못하겠네요. 여러분 하여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좀 더 좋아하셨으면 좋겠어요. 난 예수가 좋다고. 여러분 이 이야기를 우리가 날마다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게 완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거라사의 광인을 보십시오. 정말 비참합니다. 육신적인 모습도 비참합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형편은 더욱더 비참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은 너무나 지금 비참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28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령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괴롭히는 분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이 귀신을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세요. 이 거라사의 광인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 37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거 여러분 너무나 이 마을에 큰 빅 이슈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돼지떼가 몰살을 했어요. 재산상에 큰 손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까? 이거죠.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났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님, 왜 나를 괴롭히십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고함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나 정상인 것 같지만 마을 사람들 뭔가 자기에게 재산상의 손실을 주는 그 예수님이 자기를 힘들게 만들다고 여기고 예수님 떠나주십시오 라고 하는 마을 사람들이나 여러분, 피차 일반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실 때 우리로 손해보시게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손해보시게 하는 영역. 리차드 포스터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돈, 권력, 섹스. 돈도 못 벌게 하고 예수님 믿었더니 쾌락도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고 눈치나 주고 또 세상 권력도 추구하지 못하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 날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예수님 좀 거리 유지해 주세요. 거리 유지. 이렇게 이야기한다. 여러분, 제가 또 질문 한번 해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정말 원하세요? 돈 10억 생기는 것보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밤? 어디서 급하게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빨리 온나, 지금 시급 100만 원 준단다, 빨리 온나, 청년들. 아니다, 오늘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 정말 세상 다른 어떤 풍요함보다도 예수님을 원하시는가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아니면 예수님, 날 괴롭게 하지 마시고 너무 가까이는 다가오지 마십시오 하는 거죠. 여러분, 황동환 목사님이 여러분 가까이 다가오는 게 좋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목사님이 월화수목금도 자꾸 여러분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김집사, 박집사, 우리 밥 한번 먹자, 어떻게 살았노? 삶 한번 나눠보자, 요즘 기도는 어떻게 하노? 아니, 한 번 할 줄 알았는데 계속 전화해가지고 뭐 찍힌 것처럼 자꾸만 여러분 좋으세요? 부담스러우세요? 제가 이번에 태국 단기선교 우리 그 성도들하고 갔는데 젊은 집사님들이 좀 같이 가셨거든요. 근데 그 젊은 집사님들 중에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거, 목사님, 그런데 제가 자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자주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전화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야. 전화 좀 해주라. 전화 좀 해주고 같이 밥 좀 자주 먹자. 이야기하자. 근데 목사님 좀,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바쁘시다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던데, 그럼 잘못된 정보입니다. 전화 안 하는 분들이 그러는 거죠. 나 안 하니까 니도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여러분, 가까이 지내면요,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주로 고백하는 순간 누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늘 우리와 동행하세요. 우리의 카운셀러세요. 우리의 위로자세요. 우리의 헬퍼세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 한 발 앞서 가셔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말씀을 들을 때 감동 감화를 주세요. 우리 가운데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가장 강력한 사역은 뭐냐면요, 그분은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세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세요. 아바 아버지, 그거보다 더 좋은 친근한 친밀한 표현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장기 연애해서 잘 되는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청년들 오래 지도했거든요. 그런데 저기 서울에 있고 저기 거제도에 있고 한데 이게 되겠어요, 여러분? 빨리 결판을 내야 돼요. 결혼을 하든지 뭐 한 사람이 막 하고 내려오든지 올라가든지. 그게 아니고 자꾸 이러면요 정말 힘들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저 높고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속삭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앞에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좌우 옆에 계세요. 그분을 부르세요. 그분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 가까이 가는 게 싫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를 자꾸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떠나달라는 거죠. 마을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들어오고 나서 재산상의 손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고 예수님 떠나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담스러운 분이 아니고 정말 사랑스러운 분,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분, 날마다 식사 교제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분들이 다 되기를 바라요. 고3 아이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 고3 시절에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고3 시절에는 조금 거리 유지해 주세요. 사업한다고 개업하고 바쁜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좀 이해해 주세요. 금요일은 안 돼요. 주일 오후도 안 돼요. 주일 낮만 돼요. 예수님 이해해 주세요. 제가 딱 5년만 돈 바짝 벌어가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좀 해볼게요 하고는 예수님 거리 간격하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 나를 괴롭게는 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행전 16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자아이가 전도팀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고함을 질러고 사도 바울을 보고 이 사람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근데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팀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부산에서 구서동에서 온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메신저들이다 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듣기 좋겠죠.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 잘 다녀오셨죠. 태국에 다녀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면 좋죠. 근데 그것도 한두 번이죠. 계속 따라다니면서 크게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는데 사도 바울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대요. 귀신에게 묶였던 여종이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완전 인생이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반응이 뭐냐면 그 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고발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는 거예요. 재산상의 피해를 줬다는 거죠. 귀신에게 해방되는 것, 자유케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너무나 복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재산상의 손실이 오자 그걸 기뻐하지 않고 괴롭게 여겼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자꾸만 갈등을 일으키는 분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좀 거리 유지해 주시고 너무 가까이 오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얘기 안 듣습니까? 신앙생활 해라, 교회 가라, 그런데 너무 빠지지는 마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본 적 없으세요?
새 가족이 등록해서 목사님 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하다가 어느 날 보면 그분이 오후에도 오고 수요일도 오고 금요일도 오고 심지어 특세도 와서 앉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그분을 보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 너무 빠졌다. 너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심지어 직장 거래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만나서 요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너무 행복하다고 하니까 너무 빠진 것 같아요. 그 좀 거리 유지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좀 떠나달라고 공부의 사업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을 여러분 문 입구에만 세워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아주 정말 좋은 소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누가 예수님을 집 입구에다가 세워놓고 예수님 거기 서 계십시오. 신발 벗지 마십시오. 안방에 들어오는 건 부담스럽고 침실에 들어오는 건 더 부담스럽고 식탁에 앉지도 마십시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그냥 거기 서 계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아니 나만 나갈란다. 아니 나가는 건 안 됩니다. 예수님 거기 일단 서 계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꼭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신가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눈에 지금 잠깐의 손해가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시간 지나 보십시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그러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여러분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은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항상 높여주세요.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내 뜻대로 뭔가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한국인의 평균 IQ가 한 100에서 한 110 정도, 세계에서 5위랍니다. 5위. 똑똑하죠? 똑똑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 똑똑해요. IQ가 좋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 뭘 갖다 댈까요? IQ 한 150 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좀 IQ가 높은데 그런 분 누가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생은요, 하나님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어떻게 흘러갈지도 예측하지도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고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이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회복이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광인이었는데 뭐가 되냐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한 사람 앞에 귀신 하나 들어가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군대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인생이든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오늘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면 무조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누구나 온전해집니다. 사람은 못 고쳐도 예수님은 고치십니다. 예수님 만나면 어두움에서 생명으로 빛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둠이지만 이제는 빛이죠.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여 아이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치료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단기 선교를 나가고 때때로 척박한 지역으로 나가서 정말 불모지로 나가 복음을 전할 때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거기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타나야 되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손을 얹고 기도할 때
회복의 역사는 언제든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이 치유받았습니다.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음에 결심하기를 나 이제 예수님 따르며 살고 싶어.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귀신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이 사람은 예수님 따르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네가 체험한 하나님의 큰 일을 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3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은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고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증거하라는 거예요. 광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뭐가 되라고 하시냐면 너 증인 돼야 돼. 광인이 아니고 이제 너 증인 돼야 돼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그동안 성경에 보면 묶여 있었어요. 쇠사슬에. 온 옷도 다 자기가 집어 뜯었어요. 옷도 다 벗고 살았어요. 무덤가에 살았어요. 가족들이 어떻게 여겼겠어요? 버렸어요.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이제 버림받은 거예요.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가족으로부터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멸시를 받는 거죠. 완전히 이제 멸시천대를 지금까지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마음의 상처가 있었겠어요. 지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아니 예수님 따라다니면 좀 더 뭔가 그럴듯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 이분 때문에 내가 회복되었다고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겠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집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큰일을 행하셨는가를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가정은 자신을 버린 곳이에요. 상처투성이에요. 부모님을 보는데, 형제를 보는데 마음이 아파요. 힘들어요.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도 형제도 자기를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다시 그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네가 아파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자기를 다 알고 있어요. 신분을 세탁할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과거를 다 지우고 싶지만 자기 과거를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광인이었어요. 광인. 여러분은 뭐예요? 광인이었어요. 세상 성공의 광인이고, 아이들 공부시키는데 광인이고, 외모의 광인이고, 돈의 광인이고, 자기 자신의 인생을 위한 광인이에요. 뭔가 미쳐 살아요. 게임에, 아니면 뭐 유명 연예인에, 아니면 옷에, 누군가,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에 미쳐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어요. 거라사의 광인을 찾아가듯이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해주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죠.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네가 상처받은 그곳에 다시 가라. 하나님, 그 사람 절대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다시 말씀하는 거죠. 너를 비난하고 너를 모욕하고 너를 손가락질하고 너를 버렸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해보니까요, 다 천사가 아니더만요. 예배 드릴 때는 다 천사의 얼굴을 하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제 새롭게 뭔가를 좀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시절 오히려 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늘고 새로운 가정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새롭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습니다. 신앙생활 몇 년 쉬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게 와가지고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한 4년 5년 정도 지나가니까요, 이게 이제 잊혀졌던 이 본성이 막 스물스물 올라와요. 그래가지고는 막 여기서 지금 막 이렇게 막 누가 누구하고 막 이렇게 투닥거리고 있다더라. 저기는 누가 어느 권사님하고 어느 집사님이 또 마음이 상해 있다더라. 또 뭐 방송부하고 또 뭐 성가대하고 또 뭐 다툼이 있다더라. 또 뭐 유초등부하고 지금 청년부하고 지금 감정이 안 좋다더라. 요즘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와요. 지금 미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불러야 되나, 제가 만나야 되나, 조금만 더 있어보자, 조금만 더 있어보자,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항상 그런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세요. 사람이 뭘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감동 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목사가 뭔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이요, 한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황동환 목사님이요, 뭔가를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온 성도들의 마음에 동일한 마음과 생각을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되게. 교회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무도 다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며 오늘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상처받은 마음을 어루만지고 새롭게 하시고, 먼저 겸손하게 손 내밀게 하시고 끌어안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를 비난하고 모욕하고 너를 버리고 네 자존심을 상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라. 사도 바울도 그러죠. 자기가 스스로 나 과거에 핍박자요, 박해자요, 살인자였다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 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에 가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주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그곳에도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광인이었는데 이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를 아프게 했던 과거의 그곳에 갔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옛날 생각도 납니다. 손가락질 여전히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야기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증인으로 부르십니다. 광인으로 아직도 사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광인이 아니라 증인의 삶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고 살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예수님께 가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저는 열린교회를 목회를 하는데요, 열린교회 치면 김남준 목사님 목회하는 안양의 열린교회가 뜨거든요. 그런데 이전에 이제 김남준 목사님이 제가 신대원 시절에 오셔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소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 교회에는 기도를 하루에 5시간씩 하는 여집사님이 계시대요.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한대요. 왜 하나도 안 놀라세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런데 우리 기도 많이 하니까 5시간을 한대. 그래서 목사인데도 너무 늘 좀 위축이 되고 이분한테만 가면 5시간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냐 궁금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집사님 조용하게 물었대요. 5시간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비결을 말씀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2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보고 빙긋 웃습니다. 그리고 2시간은 하나님이 저를 보시고 빙긋 웃습니다. 그리고 1시간은 교회와 성도들과 가족들을 위해 중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5시간이 금세 갑니다. 알 사람이 없도다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웃고 있는데 2시간이 가요. 여러분 제가요, 저희 교회 이제 아기 놓은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이쁜 애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배 여기서 드리고 싶어가지고 뒤에서 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괜찮다고. 성도들한테도 양해를 하고 해서 애들이 고함을 지르잖아요. 에! 막 이러잖아요. 에! 이러면 그거 뭐냐면 제가 뭐라고, 아멘 한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제가 설교할 때, 에! 이러잖아요. 그럼 애들 무조건 아멘 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라고, 지금부터. 그래서 애들 중간에, 에! 하는데,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진짜 그렇게 들리더라니까요. 방해가 하나도 안 돼, 하나도, 진짜로. 여러분, 근데 애들을 보면요,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애기 엄마 아빠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애 얼굴 이렇게 보면요 시간이 막 그냥 쏜살 같이 간다는 거예요. 아침에 오전에 그냥 일 좀 해놓고 애 얼굴 이렇게 보고 막 있으면 시간 보면 점심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 기저귀 갈고 또 애 엄마 어려두고 달고 하다 보면 저녁밥 할 때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말인지 알죠? 보고 있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만큼 이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이 여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제가 빙긋 웃는데 2시간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빙긋 웃는데 2시간이 지나가도록,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미 4시간이 흘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며 삽시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도가 오늘 왜 오셨어요 여러분? 소원 성취 이겁니까? 여러분, 대박을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 이곳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웃는 낯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치료자시죠.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과 빛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옛날에 다 쓰레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세상이 찌끼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찌꺼레기였다 자기가.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이런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도 바울은 여기 그러니까 맨날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영광스러워? 두들기 맞으면서 눈물을 흘려. 왜 눈물을 흘리느냐? 자기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는데, 복음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살해하던 사람인데, 이제 그 복음을 위해, 예수를 위해 내가 핍박을 당하고 수고하고 애쓴다는 게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름 사역 땀을 많이 흘리셨죠? 여러분, 기쁘고 감사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광인의 삶이 아니고 증인의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